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내가 행복했었던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6장은 무엇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억울하다고 느끼게 하는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서 6절에는 어떤 사람의 일생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평생 재물과 존귀를 얻고자 애쓴 사람입니다. 재물과 존귀란 손으로 셀 수 있는 재산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명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재물과 존귀를 얻고자 간절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재물과 존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물과 존귀를 쌓고 얻는 데까지는 제대로 했는데 그것을 누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사용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모아놓고 쌓아놓고 이루어놓은 재산을 누리는 기회는 정작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모으게 되었지만 그 재산을 누리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았다고 해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도 정작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을 보지 못한 채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어머니 뱃속에서 지워진 아이가 모아놓은 재산을 엉뚱한 사람이 즐기는 현실을 바라보는 인생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고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 모아놓은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죽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에도 그런 불행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삶은 소유해서 행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누림에서 행복을 얻는 인생입니다. 삶에는 소유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전도자의 통찰입니다. 이어지는 전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인생의 근본을 되묻는 본문입니다. 7절에서 나오는 식욕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본뜻이 목구멍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욕보다는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먹기 위한 것이지만 영혼은 결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은 세 가지를 하며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쥐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늘 보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그렇게 먹고, 쥐고, 보는 인생살이를 가리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우리 인생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먹었어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배가 고픈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입에 채워넣고 배에 채워넣고 눈에 채워넣어도 우리 영혼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전도서 6장이 고백하는 참회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늘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빈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늘 채우려고 합니다. 그릇 중에서도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쉽습니다. 귀하기보다는 천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막 쓰이는 그릇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그릇이기에 우리는 항상 거기에 무엇인가를 채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애쓰고 잡으려고 애쓰고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면서도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우리 인생이 만족할 수 있을까? 김상길 시인의 그릇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비울 줄 모르고 채우기에만 허둥거렸습니다. 남보다 앞서서 수북히 쌓아 놓았습니다. 그 부패하여 냄새나는 떡덩어리를 은택의 향기로 알고 이웃을 불러들여 자랑했습니다. 채울 줄 모르고 비우기에만 바둥거렸습니다. 그 귀한 보배들을 실속 없는 선물, 그릇을 상하게 하는 티끌로 알고 사람들이 잠든 사이 소리내지 않고 비웠습니다. 별이 만발한 이 새벽, 당신의 음성에 잠을 치우고 비로소 눈을 떠 비워서 얻는 것과 채워서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아름다운 그릇이 무엇인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시인은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릇의 쓰임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채워놓는 용도로 쓰이는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담아놓지 않은 채 비워놓은 채 쓰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비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는 인생이라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그릇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비움으로 얻는 것이 있고 채움으로 버리는 것이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그릇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릇이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럴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채움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은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빈 그릇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이런 그릇이 되는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